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이 골로새서를 큐티하게 되었죠. 오늘 이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참새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시죠. 여러분은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 사도의 축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지금은 은혜와 평강이 없지만 앞으로 있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진짜 뜻은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도 이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가 마음껏 누리기를 바란다.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지독할 정도로 돈을 아끼고 검소하기로 소문난 한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이 없었던 이분은 평생 열심히 사시고 일하셨는데, 그런데 동네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어르신이 돈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 몇이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 집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집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의 집 구석구석에서 돈 뭉치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돈들을 모아보니 무려 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발견한 사람들이 몰래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른의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혼자 써도 마음껏 써도 남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리질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것을 쓸 때나 내 것이지 쓰지 않는 돈은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한평생을 이 어르신 같은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놓고는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거룩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안달복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나는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에 부요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믿지 못해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도 맺었고 소망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로 여기는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 그 최고의 열매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믿음, 소망,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했던 것은 그냥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더니 그게 믿음이 되고, 들었더니 그것이 소망이 되고, 들었더니 그게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갱입니다. 갱 예배 드리십시오. 갱 목장에 가시고 갱 큐티 하시고 갱 양육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큐티 목회에 뛰어든 것도 제가 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갱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저를 이 길로 이끄셔서 갱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잘 안 깨달아져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갱 순종하여서 말씀의 자리에 붙어만 있으면,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만 있으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할 수도 없습니다. 갱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갱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사람, 바로 나의 거룩을 통해 내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개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곳에 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그가 거기서 은혜 받고 사명을 받아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바브라 한 사람이 복음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니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 바울을 통해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깨어지고 변화된 그 한 사람,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 확장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뜻은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너무나 상반된 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쇼츠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그 유튜브 쇼츠 영상에 아주 흥미로운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제가 쓰여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중 유일하게 장로 권사 있는데 욕심이 제일 많아서 절대 개신교 안 나감. 댓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댓글을 보니까 이분은 교회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신 분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뭐냐 하면 형제 중에 유일하게 있는 장로 권사님이 욕심 부리는 것을 보고 나는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만약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장로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통해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욕심 부리는 모습으로 형제들의 구원을 오히려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딸이 교회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말하기를 우리 엄마가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 변해서 깜짝 놀랐다고,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 많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도님께서 딸의 구원을 위해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변화되기를 사모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딸이 엄마의 그 거룩한 변화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딸이 엄마의 변화를 보며 절대 안 변할 것 같았던 이 엄마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 절대 안 변할 엄마를 변화시켰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성도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룩을 이루니 그 선한 영향력이 딸에게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또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큐티로 내 죄만 보고 회개하여 거룩에 힘쓸 때 내 가정의 구원도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가정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내 죄보다 가족들의 죄가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딱 그만큼 가정의 구원도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일 보석 상자입니다. 돈과 음란과 중독으로 힘들게 하는 가족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를 큐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로 나 한 사람이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나를 통해 내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